말씀 제목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라.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라. 자, 여러분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2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랬어. 오늘 최강 한파예요, 여러분. 강원도 곳곳에서 지금 동파되어서 수도가 막 얼어버리고, 어느 시점이 한 새벽 2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성전에 늘 물을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흘려 보내야 되는 여러분의 각 가정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페이스북이 몇 년 전 사진, 몇 년 전 사진에 올려 보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 네, 그래서 과거에 4년 전에는 서연이하고 예하가 제일 어렸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부정이 저질러지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부정이 저질러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대통령이 누가 되고 여러분한테 어떤 이익이 돼요. 그러나 정말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그게 뭐냐?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어떤 분들이 생기느냐? 고신측 총회 때 회장 되는 사람, 부회장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우리는 총회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가더니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을 밝히세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총회가 막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막 그렇게 되는. 그렇게 유명한 고신측 목회자들도 총회장도 회개할지어다 바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바로 대답. 우리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부에 철저하게 협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민원 들어오고 이러면 거기에 또 맞춰서 탈탈 털려주고 있어요. 그 아직은 이 나라가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응할 법이 있어요. 민원으로 계속 괴롭히면은 거기에 반대급부로 청구 신청을 할 수 있어. 근데 귀찮아서 나이 드신 주의 종들이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개인과 가정의 신앙의 대표는 따라서 아브라함. 자, 조직의 신앙은 모세.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의 신앙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네. 아브라함 시절에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오직 주만 바라고 하나님은 바라고 신앙생활했어요. 그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햇불 언약이 있은 다음에 한 홀이라도 틀리지 않고 모든 하나님이 진설하고 배설해 놓으라고 차리라고 한 걸 다 차려놓고 그 조그만한 새들을 가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갈랐을 때 햇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불이 내리고 신성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유지를 위해서 고라가 폐역하고 얀네가 폐역하고 무리바의 사건은 얀브레가 폐역하고 그래야 해도 끝까지 저를 보시더라도 이들을 살려달라고. 왜? 팀이 살아야 되고 조직이 살아야 되고 광야 교회가 살아야 자신들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부족장들의 아들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폐역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막아설 틈도 없이 전면 부인했을 때 그들부터 싸그리 없애버렸어. 사람끼리 모이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람이 많은 게 절대 못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시대, 바벨탑 시대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홍해가 갈리는 것이고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무리바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이고,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어디까지 그랬어요? 내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밤새도 설득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일들이 벌어지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샬롬의 평강이 올 때까지 감사 기도를 계속 주의 종들은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서기가 올 거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부터 그런 거예요. 휠체어에 앉은 서기에게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말자. 그런데 페이스북에서는 몇 년 전 아이들 사진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그동안은 우리는 부끄럽지 않았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르짖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아영이나 서준이가 마이크를 잡고 호산나를 외칠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만약에 제가 무엇을 못 전하면 다니엘 국제기도원의 슈가 원장 아멘 할지어다. 그리고 최환 목사님, 그리고 인정인 전선, 그리고 권사님들 순번대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예배에 불러 불타오를 자다. 마이크를 잡고 죽어도 말씀을 전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어요? 네. 미국은 전체 남친네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과격 시위를 하는 건 다른 집단들인데 그곳에서 총 맞아 죽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걸 자기들에게 다 돌리니까 바울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로마의 압박 밑에 있었던 바울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뭐냐? 기도하자, 금식하자, 골방으로 모여라.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30초를 남겨놓고도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루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9장 몇 절까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29장은 없어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도행전은 계속 써져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능력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모세에게, 모세의 신앙이 다윗에게. 그러니 따라하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윗은 싸움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았어요? 무슨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압과 암몬을 박살내고 미디안의 머리를 자르고 에돔을 부숴버리고 끊임없이 대리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보면 싸움을 좋아한다고 하겠죠. 정치 세력들이 보면 싸움을 좋아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쁘면 내가 기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들이 출정할 때는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제단에서 임하시는 말씀을 받고 진군하는 것이, 그럴 때 백전백승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정의 영으로 불타오를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마귀의 불을 소멸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불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크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불이 들어가면 누군가가 예배드리다가 부정한 것들에 의해서 제거당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그 자리에 서서 더 강렬하게 부르질 거예요. 제가 하나를 외치면 그 다음에 마이크 잡는 분들은 둘을 외칠 것이고 그 다음은 넷을 외칠 것이고 그 다음은 16을 외칠 것이고 그 다음은 무한대로 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 되면 아이들이 일어나 외칠 것입니다. Save us now. 그게 뭐예요? 호산나.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것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불의 역사인 것이. 성령 불로 임합니다. 가짜는 이 땅에서 다 사라질저다.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 주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시고 성령의 불침례를 받을 자다.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으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으니. 오늘 막 이런 생각도 했어. 방송팀 한 팀하고 계속해서 제자를 가면 나 혼자서라도 예배드리겠다. 네? 끝까지 예배드리겠다. 더 생겨나는 거야, 소망이. 1년 365일 불타는 제단을 만들겠다. 죽일 테면 죽여라. 하만의 위협과 협박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여인들도 에스더 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한국의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말씀으로 예배로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 앞에 폐역하고 가데스반에서 반역하는데 메뚜기 같다고 하는데 거기에 칼을 줄 일이 없는 것이고 무기를 줄 일이 없는 것이고 식량을 줄 일이 없는 것이고 메뚜기 양만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로잡았던 어둠의 영들과 부정의 영들은 떠나가고 낭만과 낙심이 들 때 주를 찬양할저다, 주를 기뻐할저다, 행복을 누릴저다. 그냥 주의 한계를 넘어선 아가페의 사랑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전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생명임을 고백할지어다. 그럴 때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언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요즘 예시와 예언을 못 받고 묵시가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라 그래요. 묵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왜 예언의 영을 받지 못하고 예언을 멸시하니까 성령의 지혜가 임하지 않고 그게 아니야. 그런 건 틀렸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나에게 돈 되는 일이 아니야. 뭐 이래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임하지 않아. 그 기도해도 별다른 어떤 진동이 없는 거.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120명의 평범한 평신도들이 기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누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도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정한 마음으로 비일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이루어낼저다. 그게 어떻게 임하느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나는 이 정도의 믿음 생활하고 나는 이렇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분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강권 역사하심과 불이 임할지어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네팔처럼 살 수 없어요. 다 평등하다고는 네팔처럼 살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들보다 한 6만 배 더 잘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다시 일제시대에 학대받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공산주의 영들을 몰아낼저다. 뭐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할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왜?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부정의 영이 들어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신학대 가고 금식하고 이런 무슨 특별한 사람들. 요즘은 마귀가 얼마나 눌러놨는지 이젠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게 만들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젯밤 12시 나오니까 이 사모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용기가 생겨요. 가슴도 아프지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기도도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도 전이 되는 거예요. 금식의 영도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배의 자들은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불은 능력입니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한 도시를 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은 꺼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말이에요, 시카고에 막 대형 불이 났어요. 그게 뭐 때문에? 오늘이 소띠해죠, 그죠? 황소가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전봇대라고 해서 쇠로 된 거 말고 콘크리트로 된 거 말고
나무를 쭉쭉 세웠어요. 이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미국에도 이런 나무가 그걸로 전봇대를 만들어놨는데 황소가 그러니까 크기가 황소 정도 돼야 돼. 무슨 하나는 일이 있었는지 부부싸움을 했는지 새벽에 뛰쳐나와가지고 시카고의 전봇대를 막 받아버렸어. 전봇대를. 이게 쓰러지면서 여러 개가 쓰러지니까 이게 막 합선이라고 불이 났어. 그런데 D.L. 무디 목사님에게 그 교회도 불이 나버렸어. 그 D.L. 무디 목사님이 뛰쳐나왔어요. 어떻게 뛰쳐나왔냐? 잠옷바람으로 성경 한 권 들고. 이 정도 정신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뛰쳐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비꼬는 그때도 부정적인 인간들이 있었어. 뭐라고 얘기해? 어떻게 기도하는 목사님, 대형 부흥사 목사님 교회에 불이 나서 전소되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꼬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저에게 있으니 전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더 큰 교회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예배드리기에 작았거든요. 이전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면 다 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23절을 읽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생이 갈라지고 찢겨지고 막 이러는 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지 않을 때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면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영, 혼, 육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 여러분이 온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흠이 많이 생겨버려요. 허물이 많이 생겨버려요. 자꾸 찢겨지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 인생들이 에바다. 열리는 인생들이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인생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는데 이 소멸한다는 뜻은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 감정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등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을? 성령의 불을 끄지 말자다. 한번 성령의 불이 붙었다고 해서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침례를 받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활활 불태울저다. 그래서 새롭게 전도된 태신자가 성령의 싹이 안에서 새롭게 잉태되어 나온 그 자녀가, 뱃속에서 죽지 않은 말씀으로 잉태되어 나온 자녀가 성령의 불로 제단불에서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성령의 불로 다시 타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전도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찾으셨죠? 자, 방송팀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크게 합동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잉태되면 10달이 되면 나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10달이 되었는데 나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이에게도 산모에게도 큰일 나는 것이에요. 영으로 잉태하였던 육으로 잉태하였던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의 형제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윗은 우리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널 낳았도다. 잉태하였으면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그럴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죠. 과거에 태신자라 그러죠. 태아처럼 낳았다는 것이. 그 태신자 프로그램 한다고 막
트로트도 막 찬양으로 막 개사해서 부르고 여러분들이 막 재롱 떨고, 그거보다는 말씀을 먹여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잉태하였으면 나와서 태신자 만들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어디서 양육하느냐? 사단의 집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처소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초막이나 그보다 더한 오두막 같은 데라서 하나님의 영이 흐르시는 교회에서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너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만 좋아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니 너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면 그 앞구절이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주장하는 교회 안에서 너희는 내 것이니라. 누가 건들겠느냐.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한 구역 안에서, 한 목자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갈 때 다윗 왕이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의 세력인 암몬도, 모압도, 미디안도, 에돔도 각색 잡족들도 두로도 시돈도 다 점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 분깃인 것이에요. 분깃을 지켜낼 자다. 나봇의 분깃을 지켜낼 자다. 차고 넘치는 분깃을 지켜낼 자다. 아무리 나는 아닙니다 외쳐도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속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고 바로 들여다보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진리 앞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냥 주만 말할저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도 그림자로 꼭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새벽 예배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헌물을 드리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은총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 때 조석으로 드릴 자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릴 자다. 이게 레위기 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의 종들이 남아서 할 일이 딱 하나 있어. 선한 싸움 잘 싸우게 해줘야 돼. 예배 잘 드리게 해줘야 돼. 예배의 중요성 알게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소멸되지 않은 성령의 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을 크게 열 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실 때 주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먼저 제비새끼들처럼 말이에요. 입만 크게 연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소음이에요. 이건 혼돈이에요. 이건 공허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성령의 불이 내릴 때,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것이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받는, 그러니 부르짖어 우리 민족을 일으키는 작은 자들이여 부르짖을저다. 이 영감 속으로 다 들어올저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성막 제단 위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번제단 위에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타오르는 부는 여호와께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건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임재와 경건이 없는데 어디에서 복 받겠어요? 산 위에 있어도 하나님이 아는 것이고, 바닷속에 있어도 아는 것이고, 집의 이불 속에 있어도 숨어 있어도 아는 것이고, 하물며 감옥으로 피신하여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은 다시 쓰십니다. 따라하세요.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자. 어떤 분들이 저는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영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단에 타오르는 불은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상징했었어요. 실제로 성전 제단에 불이 꺼졌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 버렸어요. 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망했느냐? 가짜 불이 들여질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가짜 불이 들여질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고, 그 성전 제단에 불이 꺼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니무솔의 아들 담무스, 요게 말이에요. 뭘 하느냐? 니무롯을 섬기면 돈이 조금 들어올까 하고, 담무스가 그런 상징이에요. 그게 바벨론 시스템이 천주교였어요. 예? 세라미스와 담무스가 이렇게 안고 있는 요거 어디 가면 있어요. 천주교 앞에 가면 마리아가 애기 예수 알고 있죠. 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단은 우리의 사촌들이 아닌 것이, 그들은 우리가 사촌이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아니요, 우리는 개혁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신앙인 것이에요.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고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다윗이 죽어보세요. 모세가 죽어보세요. 강야에서 300만은 다 아말렉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메뚜기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윗이 전쟁 중에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솔로몬도 없는 것이, 사람들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을 그렇게 생각해요. 현상은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다윗이여 당신은 나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손만 붙잡아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기름 부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윗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전진하며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부흥의 노래를 볼 때 너의 발로 모든 밟는 그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 왕가의 복을 받으라고 하는 대적의 성문을 차는, 따라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이렇게 번성하게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벌문, 너의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리라. 그래서 하나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1945년에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집트도 쳐들어오고 시리아도 쳐들어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절대 못 이기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선 그때 불렀던 노래들을, 찬양을 다시 부르고 있어요. 뭐냐, 6.21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덤벼든 나라가 6개 나라예요. 그 작은, 강원도보다 좀 더 큰 이스라엘이 그 6개 나라를 6일 동안 박살내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그들의 부모 세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군인된 그들의 자녀들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본 그들의 자녀의 창조적 능력이 일어나서 독자적 싸움에서 계속 이긴 것이에요. 그리고 보고가 들어가니까 더 이상 싸울 적이 없게 되는 기간이 6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6개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이적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 되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기적이 될지어다. 오직 주만 바랄지어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전할 것을 전했어요.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면 이깁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 불이 꺼지면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이 나라 전체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이 좋은 게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아메리카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오늘부터 전부 금식 들어갔어.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왜 이민 와 있고 이 나라에 살 이유가 없다. 그런데 돌아갈 나라가 없다. 가도 예배가 제한되면 주의 종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벨트를, 허리띠를 동여매고 금식 들어가는 것이요. 그 금식의 불이 활활 타오를 자다. 그 아픈 역사가 대물림되지 말자다. 우리는 오늘 그 환상을 보여주더라. 일본 군인들이 우리의 어린 할머니 세대를 붙잡아다가 벌거벗겨 놓고 등에다가 남자가 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시절에 그 할머니들에게 등짝에다가 문신을, 목 있는 부분에서 엉덩이 꼬리뼈까지 문신을 새기고 거기다 피가 퍽퍽 쏟아지는 걸 보면서 서로 벌거벗은 몸으로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제 남자가 되었구나 이러고, 이 치욕의 역사인 것이에요. 나라 없는 민족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 나라는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성령이 불에 꺼진 성전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보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방식, 인간의 여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골교회라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예요.
보혈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작은 자들의 부르짖음, 다니엘 구국기도회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분명하게요, 더 작은 교회에서, 여수 시골의 섬에서, 순천의 골짜기에서 그 교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휴대폰 켜놓고라도 작은 자들의 부르짖음 저희가 이어갑니다 하고 그 불길이 불타오를 거예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멈춘다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멈춘다고 성령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 단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되는, 그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성령의 불을 내리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게 해결책.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모습에서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차디찬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리새적인 형식만 있고 무늬만 있는 것이,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불이 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고, 헌신은커녕 주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간증이 나왔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떨어뜨렸다.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는데 하필이면 그 앞에 큰 교회가 2층 3층을 쓰는데, 여기 동탄 일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인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마트 옆에 있는 교회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벌겋게 서 있단 말입니다.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마트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애들하고 들어가려고 하다 십자가를 보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이 훅 떨어지는데 한 2분을 흐느끼다가 마트에 갔다. 남들 보면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의 감성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영이 통곡할 날이 오기 전에 성령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추운 겨울에 집안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나보세요. 이 최강 한파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영적인 최강 한파가 왔다고 얘기하는, 불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 집안의 공기는 싸늘하고 냉랭하고 찬바람이 느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나라 곳곳에 한국교회 전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불이 모두 꺼져버린 깜깜한 서울, 수원, 오산에 독산성 가서 보는데 붉은 십자가, 하얀 십자가에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불빛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산성에서 내려오는데 귀신 만날까 봐 두려울 거예요.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지펴져 있습니까?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배들은 길을 인도하는 등대불이 꺼져버리면 그 즉시 혼란에 빠집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 야간 비행을 할 때 관제탑에서 불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당연히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불이 꺼져 가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한두 번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성령의 불이 바로 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냥팔이 소녀의 성냥들이 그어져서 마지막 성냥을 딱 켤 때는 느끼는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나는 죽는다. 얼어 죽을 때는요, 몸이 후끈 달아올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추위가 하다가 후끈 달아올라. 아, 따뜻하다 이러면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을 뜨면 심판대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역사인 것이. 북한에서도 따뜻한 인생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산천의 모든 나무가 사라진다고 하여도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피죽이라도 먹여주시고, 하나님, 굶어 죽거나 추워서 얼어 죽는 일이여 동사되는 일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저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럼 왜 성령이 소멸됩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러면 기도를 멈춰서 그래요.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은 소멸되고 맙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을 지피는 도구예요, 여러분.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우선 기도인 것이. 기도 없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생들은 이것이 뱀의 자손이고 마귀의 종인 것이에요. 기도 없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무엇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열정의 신앙, 담대한 신앙, 인내의 신앙, 뜨거운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열심 있는 신앙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도 가장 깊은 절망 속에 10일간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죠. 성령이 소멸된 교회를 보면요, 하나같이 냉랭한 기도예요. 기도가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교회를 보면, 교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과 성령의 역사는 정비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방언이 살아날저다, 통역이 살아날저다, 통변이 살아날저다, 통성이 살아날저다, 부러지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찢어버릴저다. 특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면 뭔가 막혀있다는 증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면 영권이 막혀, 인권이 막혀, 물권이 막혀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걸 회복하게 부르짖을저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부르짖을저다. 우리 교회 대부흥을 위하여 부르짖을저다. 나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 부르짖을저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한국교회의 부르짖음을 위해 또 부르짖을저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은 찾아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부흥의 비결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입니다. 개인이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의 부흥과 발전에 비결 중에 비결이 있다면 개인의 발전, 교회의 발전, 국가의 발전, 여기에 비결은 각 개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부터 기도하실 거죠? 그러면 알게 돼요. 사단이 이걸 제일 무서워한다. 알아야 싸우죠. 그래, 싸움은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기도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수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못하게 아주 열심히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끄려고 필사적으로 역사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의심을 갖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면 전도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요. 그런데 잉태하고 낳으라 그러는데 잉태하고 낳지 않으니까 같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신자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바쁘니까 기도 못하고, 피곤하니까 기도 못하고, 한가하니까 기도 못하고, 한가한데도 기도 못해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도록 마귀는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기도 못한다는 것은 마귀의 충동질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속지 말저다, 속지 말을저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잘 들어라 사단아. 나는 오늘부터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습성을 들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 열고 집에 들어갈 때 예수의 피를 뿌리면 이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접시 닦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자녀의 머리를 맑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요거 하는데 20초도 안 걸려요.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잡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점점점 탄력이 붙는 그런 구조와 기도 체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의 여러분, 기도합시다.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랄 일은요, 사단은요, 기도하지 않는 교인을 어떻게 대할까요? 비웃어요. 또 나의 먹이다, 이렇게. 또 걸려들었다. 너는 던지기만 하면, 미끼만 던지면 다 무는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데 보세요. 낚시꾼들도 물고기가 작다고 해가지고 처음엔 잡아. 그래서 던져줘요, 여러분. 살려고, 망둥어. 또 잡아. 또 똑같은 놈이 또 잡아. 그 다음에 또 잡아. 한 4번 잡으면 어떻게 될까? 잡은 바구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방파제에다 그냥 확 집어던져버려요.
네? 계속 물고 믿기만 무니까. 사단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교인들 바라보며 무시한다는 것이.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 권세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게 상관이 없어요. 사단은 무릎 꿇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 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서로가 독려해서 이제 24시간 365일 이 재단 앞에 어떤 일이 있어요? 보일러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나와서 기도하세요. 바닥을 넓게 했으면 떼굴떼굴 뒹굴고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추우면 추운 대로 다른 시설이라도 갖춰줄 거예요, 여러분. 돌이라도 구워다가 천에 싸가지고 여러분에게 안겨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기도의 불씨를 살립시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맙시다. 마귀의 세력들을 밟아버리시다. 하나님의 재단에 불을 꺼지지 않고 항상 할랄 타오르게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불이 꺼지 않고 계속 불타올라야 됩니다. 새벽 시간에, 예배 시간에 최소한 그러잖아요. 이렇죠. 자,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이 다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고 이 정도 기도가 지금 쌓여버린 거예요. 그 아멘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멘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에바다, 그 다음에 달리다쿰, 가롯유다라 그러는데 따라 이스카리옷, 이 가롯이에요. 요런 원어들은 그냥 좀 쓰세요 이래버려요. 왜? 거기에 주의 뜻이 있다고. 아멘도 마찬가지고. 자꾸 바꾸지 말고 그대로 좀 쓰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언어에 심은 샬롬과 같이 샬롬 이런 것과 같이 깊은 뜻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외치면 좋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찾아 교회를 찾아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끄지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요.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문제 일으키는 집단들 보세요. 문제 일으키는 개인들 보세요. 기도하고 문제 일으켰다고 얘기하는 인생들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입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입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입술이 정하지 않는 자들이 되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면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불구하고 죄의 성량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국 교인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인들이요, 작은 자들이요, 죄의 성량 속에서, 죄의 책임감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고 나올저다. 왜냐? 성령의 인도냐, 육체의 소욕이냐, 여기 사이에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성령의 인도 한 점 받으려 그러면 육신의 정욕으로 푹푹 찔러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으로 무장할저다. 성령의 검을 높이 들저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적이 내 육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15가지 육체의 소욕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부터 21절. 여러분이 이러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버터 발라놓고 기름 발라놓고 사람에게 좋은 소리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7절로부터 21절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답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말이에요. 어떤 것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490번 이상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 성전의 본질을 회파할 때 우리 예수님도 버드나무가지로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상, 돈과 관련된 자들, 그리고 거기에 비둘기 팔고 가짜를 파는 상들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런 것이에요. 왜냐? 성전은 절대지존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혈이 흘러야 돼요. 보혈이 흐를 때 성령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 역사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면, 여기에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 어제 나오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하기를 바라노. 교회 안에서 강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늘 성령의 인도를 사모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역사는 더욱 강해집니다. 성령께서 모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거룩한 분노로 임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조직을 회파하려고 할 때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조심하면 돼. 그건 성령이 해방할 죄들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오직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걸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우리를 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면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인 중에 육신의 정욕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 또다시 경고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입술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나는 부활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정욕에 질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찬송가 191장 4절로 드립니다. 찬송가 191장 4절. 찬송가 191장 4절. 자, 4절이니까 여러분들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세상 욕망과 정욕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 에베소 5장 18절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뱀의 형상을 한 것들이 자동 정리되어 버려요, 여러분. 왜냐? 그 불에 다가가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친내가 임할지어다. 그럴 때 간에 붙은 병마도, 피부에 붙은 병마도 사라지고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의 영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기치려고 다가오고 뺏어 먹으려고 다가오다가 그 불이 닿으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 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죄악을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허물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내 안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도 닿기만 하면 다 소멸시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형통함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을 삼아 더 불타오를 쩌다. 한때는 온 세상을 다 태울 것 같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사람일지라도 지금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교인들이여, 얼른 우리에게 달려오세요. 신앙의 형식만 남았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무엇만 해도 자꾸 무너집니까? 교회로 달려 나오세요. 네,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회복되려면 이렇게 돼요. 따라서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우리는 이깁니다. 자,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며 생수는 천국의 능력과 요즘 방송팀이 너무 잘해요. 요것이 작은 자들의 부르심 속에 깨달아지면 이분들이 성령 부흥사예요, 여러분. 성령 은사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다시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불타오르고 끊임없이 예배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의 불로 불타오를 자다.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사람에게서, 그들에게서, 그 교회에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오, 이 나라에서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얘기한 대로 전쟁의 소리들과 타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냐? 더 이상 붙잡고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불 꺼진 숯불은 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경고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촛대를 옮기는 자들 불쌍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다가 바나바에게 질투가 나 성령이 소멸되니까 그 부부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이 부부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끝내 둘 다 죽고 사라집니다. 자, 따라서 주여 정직의 영을 제 안에 창조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소멸된 엘리 제사장 가정은 패가 망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소멸된 사울 왕의 집안인데도 패가 망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소멸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들인 것입니다. 매국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들아 다 회개할 자다.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었을 때 사울왕은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던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이미 꺼져버린 성령의 불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나라 한국교회가 불타오를 수만 있다면 제 생명도 능히 아깝지 않음을 자꾸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이미 전제로 부어졌다고 믿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요즘 몸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은 오늘 몸무게를 재었는데 70kg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오른쪽 발차기가 이제 됩니다. 좀 있으면 왼쪽 발차기가 됩니다. 사단아, 너희들은 껍데기까지 벗길 거니까 주가 허락하신 날에 기다리라. 목을 빼고 기다릴 자다. 여러분도 한번 외칩니다. 주여, 이왕이면 센 놈으로 그런 마귀로 붙여주세요. 머리를 부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도구가 되세요. 어떤 도구가? 성령의 불 지피는 도구. 그 여러분의 머리에 선한 물이 많아. 막 이걸 가지고 자꾸 불 지펴줘야 돼. 이게 부여의 비결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좀 쉬운 것 같으면 막 불 지펴줘야 돼. 불 지펴서. 불을 막 지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성령으로 막 불타올라. 그래, 영권, 인권, 물권이 불타오르게 돼 있어. 이게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불타오르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은 전부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 타는 세력. 여러분의 마음에 혼돈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 기도원이죠. 뜨거운 불길이 전 세계를 덮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해파하려고 했던 자들은 곧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성령의 불당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시 불이 펴서 사명을 감당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역사가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생명이 샘솟고 신앙이 다시 증거되고 복음이 뜨겁게 확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요 재작년에 이런 걸 직감했어요. 큰 환란이 이 나라에 임할 거다. 왜? 원래 우리 민족의 전성기가 한강의 기적으로 일어날 때 대한민국의 기도원이 몇 개였어요, 여러분? 2,000개였어요. 그리고 최자실 같은 분이나 뭐 그분의 후배들 정도 돼야 현인의 권사 같은 사람, 예? 손만 엄지면 막 지미 카터 대통령도 막 안수하고 막 낫게 하고, 예? 예? 그런 분들 시절에는 전국 기도원 협회장 하면은 네? 청와대도 무시 못하는 인물이었어요. 왜? 기도하니까. 네? 기도하니까. 한월산 기도 막 그럴 때 막 불타오르는 거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500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 회장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회비를 잘 안 내어서 봉담 지나면 비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2층에 교회검 기도원을 했는데 작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목사를 많은데 그 목사님은 적어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그 목사님이 회장 노릇하고 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왜? 한국교회 정통성이라는 것은 주여 삼창이 있고 성미가 있었어요. 이건 빼도 되고 새벽 기도가 있고 기도원 문화였어요. 어려우면 주의 종들이 다른 거 다 치우고 네? 설교 좀 맡고 계세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문제점이 해결되면 터덜터덜 걸어내려면 그 교회가 부흥되었었는데 그런 한국의 정통성 3분의 1을 싹 잘라내버리고 지금 그 마지막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 마음속에 기도 성전이 있고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불이 활활 타오른 곳에는요 방금 자라는 생짜 소나무도 생짜 참나무도 불의 전 장닭도 불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포항에 있는 포항의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예, 그곳에도 모르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같이 있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포항제철의 용광로 속에 젖은 소나무 넣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참나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산나무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을 때 여러분 주변에서 뱀의 세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타오를 때 여러분 주변이 소멸시키는 불로 임해서 그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소등시키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옆에 있으면 계속 무너지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사모합시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으십시다. 그렇게 됨을 믿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7절로 사도행전 2장 17절 자,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린 자녀들이 일어나서 예언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마이크를 잡고 설교하면 어떡할 거예요? 자녀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한 교회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믿음의 예의를 지키고 믿음의 지조를 지킬 자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을 자다. 성령의 불친내를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이 개개인에게 흘러넘칠 자다.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흘러넘칠 자다. 성령의 뜨거운 기름이 다니엘 국제의 기도 성전에 흘러넘칠 자다. 사랑의 능력에 흘러넘칠 자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산과 하나님 포항 전국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위해 믿음의 성도들 위해 흘러넘칠 자다. 이제 성령의 불로 타오를 자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보혈로 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